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James, chapter 1, the verses 9 through 11.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후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이제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읽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If you go through the book of James, and you can find one of a conspicuous theme of them that is talking about the rich and the poor.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낮은 형제. 근데 여기에서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In verse 9, the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s. What is the meaning of that? 그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그 10절과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바라볼 때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의미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The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s means that the brother in the community of the church who were economically poor. That is to say, the poor persons in the church community.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보면 제임스 야고보 선생님 사도 바울이란다. 야고보 선생님 쓴 표현 중에 뭘 썼냐 하면은 brother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brother. 지난번에 제가 이미 이 brother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제임스가 사용하는 broth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들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Last time I explained about the brother in English and about the Greek word for that word is adelphoi. That is in the plural form and the singular form is adelphos. It means brother and sister. Brother and sister. 그래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형제라고 하는 말,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면은 그 inside를 말하는 겁니다. Inside the church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humble circumstances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불이익들은 결코 그들에게 benefit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The believers that mentioned in the book of James, they were in the humble circumstances, sociologically too.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y were kept at the margins of that society. 그건 사회 변두리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야고보 선생님이 큰 격려가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James intended to encourage them.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그들이 그 선택을 인해서 뭐 그전에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이유, 신앙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당하는 불이익, 어떤 그 소셜 리레이션십이 다 컷오프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economically 무슨 활동을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여전히 그들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They were brought in humble circumstances.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적 목적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ey made a decision to follow Jesus. It caused them to be in a humble circumstances, economically and sociologically.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어떤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사회적으로 sociologically isolated,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socio-economically, socio-economically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 뭐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다. In spite of their worse and ba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y tried their best to keep the faith, try to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신앙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이 뭐였다? encouragement이었다. They need encouragement.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격려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take pride in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in our English version the word for what used was isn't boast, B-O-A-S-T, boast. 그것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The boast has two meanings at the same time. One was negative, the other is positive.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부풀려서 그냥 막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 이제 연유한 것인데 another meaning is derived from the Old Testament. It has a positive meaning, rejoicing and glory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후자에 있는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선택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James intended the later meaning, the positive meaning that derived from the Old Testament.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보면 자기의 높음을 보장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High position입니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 말이 빠졌습니다만은 there's no expression in English version, but we can add this kind of a phrase at the end of the sentence that is in the future. 미래의 장래에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지금은 그들이 아주 험벌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으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시대로서는 뭐가 되느냐? 하이 포지션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격려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 당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냥 그대로 쭉 그냥 그렇게밖에 못 산다 그러면 실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이것이 이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렵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이런 humble circumstance에 사는 너희들이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되냐? 하이 포지션에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두고 이 짤막한 구절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반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some scholars say this is the kind of eschatological reversal in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의 장래에 우리에게 실현된 종말론적 반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삶이 고달프지 않고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고단해도 다 어떻게 해요? 참고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이 팬데믹 이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씩 부스샷 맞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져서 그나마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어떤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벗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그런 상황이 이제 호전됐을 뿐이지 이것이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파생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 각자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한때 우리가 락다운 했기 때문에 락다운 그 자체는 뭡니까? sociologically isolated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다 격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루이지아나에서 목회하는데 독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은 어머님을 뵈러 가려고 작년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그 동기 목사님들이 너 와봐야 소용도 없다. 그 널싱홈에 가지도 못하고 설령 가도 밖에서 그냥 네가 유리너머로 창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네가 그걸 정 원하면 올 수 있지만 그것도 막 격리도 해야 되고 많은 절차를 거친 뒤에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작년에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격리 아닌 격리, 사회적 격리.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공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생명을 잃었고 또 그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도 역시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과연 뭐를 위한 전쟁이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만 특히 약소국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엄정하게 말해서 침략을 당한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부모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신문지상에 보면 매일 연일 기사가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셔도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머지않아 전쟁이 끝나고 여기에 뭐가 올 것이다?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큼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야고보 선생님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신앙적인 그런 여건이 오늘날처럼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수였어요. 소수였습니다. 아주 극소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The believers at the time, Simon and James, were minority in the then society. 그 시대의 사회에 아주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humble condition에 있다. Now you are in the humble circumstances, humble surroundings, conditions. 그렇지만 later in the future 너희가 어떻게 할 거란데? You will live in high position. 너희가 이제 아주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되어지는지는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제임스 디커에도 the truth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이 가난한 입장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부자입니다. 부자. 오늘날 또 그거는 변하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은 뭡니까? 부자들입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누구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까요? 부자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y were 나쁜 말로 하면 jealous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하면 envy입니다. I think the poor envy the rich.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야고보 선생님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야, 너희가 마음속으로 여기 우리 말씀 속에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으로 낮은 형편에 사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자들 부러워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 부자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걸 설명함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을 뭐해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James tried to persuade the poor believers in the church.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reality.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read in verse 10 again.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9절의 내용과 10절의 내용은 서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parallel verses입니다.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 부한 사람들은, 지금 부자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낮아질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너희 부자들은 지금은 처지가 좋아 높은 위치에 있으나 너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처지가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엇에 비유가 되었냐 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부유함, 부자들의 높음이 꽃이 시드는 것 같이 그렇게 시들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과 관련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마치 풀이 시들고 그 밑에 11절에도 같이 나옵니다만은 풀이 시들고 꽃이 지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나왔으니까 10절, 11절 내용과 연관이 되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we are going to check in some places in the Old Testament which are related to these passages, especial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ldflower and human frailty.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찾아보실까요? 욥기 14장 2절 말씀. Job, Book of Job, chapter 14, verse 2. 욥기를 찾아보시고 책을 덮지 마시고 욥기를 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욥기 14장 2절 말씀에 가면 이제 욥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 14장 2절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verse 2 읽습니다.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냐 하면 14절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은 뭐 특정한 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 자녀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허망함,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d of telling of the transience of life. 한번 다른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서 시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어디 가냐면 103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ook of Psalm, chapter 103, verse 15. There's one more same telling of the humanity's frailty. 15절, 시편 103편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나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 요 그냥 구절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 생애의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그것의 어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그런 언급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볼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날 정도로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Let's go to the book of Isaiah, chapter 40, the verses 6 through 8.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Book of Isaiah, chapter 40, the verses 6 through 8.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복음송에도 찬양에도 가사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손에서 뭘 놓았어요? 성경을 놓았어요. 고민한 사실입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런 막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막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육체가 어디에 비유가 됐습니까? 풀에 비유가 됐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시들고 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의 삶의 shortness of the human life, 인간 삶의 그 짤막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성, God's eternity, humanity's frailty, and God's eternity, immutability, 이것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아무리 대단해도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요즘에 우리가 뭔 얘기합니까? 무슨 세대?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참 보기 힘든 것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90을 넘기면 무지무지 장수하는 거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희 정조 할머님 중에 한 분이 9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주 정정하셨고 아랫마을에서 저희 윗동네까지 밤에 뭐 플래시라이트 이런 것도 없이 시골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놀러 오시고 마실을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그분이 93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주 동네에서 대단한 분이셔서 소문이 났습니다. 장수하셨다. 뭐 저희 집사람은 알 겁니다만. 그 정도만 사셔도 굉장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환갑 좀 지나고 뭐 70 되기 전에 대부분 노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뭐 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질병이나 그 이외의 어떤 기타 이유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인생을 비유할 때 이제 우리가 60 환갑이라고 얘기했고 사람이 70까지 살 때 70회 생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뭘로 부르냐면 한자말로 고희라고 불렀어요. 고희. 이 고희란 말은 인생 70 고래희라 말은 뭐냐? 그 줄임말인데 인생이 70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희귀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70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죠? 옛날에 그냥 환갑 지나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환갑은 뭐예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70도 뭐예요? 이제 뭐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고 시대가 바뀌어서 칠순잔치를 하다가 요즘은 뭐예요? 팔순잔치. 팔순잔치도 뭐 대단하게 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생일 때보다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90 넘어까지 사시는 분들이 뭐 우리 주변에만 봐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뭐 저희 어머니도 뭐잖아 이제 90이 되실 텐데 뭐 많습니다. 90까지 사시는 때가 옛날에는 굉장히 희귀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흔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제 100세 시대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외치고 부르짖어도 인간은 뭐예요? 100세 이쪽 저쪽에서 대부분 다 세상 떠납니까? 떠납니까? 떠나요.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했을 때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힙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수명의 그 짧은 시간은 정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아까 본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짧음과 더불어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도 머지않아 끝이 난다. 그러니 너희가 그 부자들의 부를 부러워하고 그 부자들의 어떤 그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라볼 것은 부자들의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너희가 이런 모든 humble surroundings 컨디션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될 뭐를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뭐 저 사람은 뭐 부자는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런 사람은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속으로도 이렇게 더 부러워하고 질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럽다는 현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부를 부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그들이 누리는 많은 어떤 풍성한 그런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이 포지션의 삶을 너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그들의 삶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만 마음속에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 고생과 그 정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라도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그로 인해서 제한받는 경제적 활동 그런 삶은 살지 않았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They decided to follow Jesus. That caused them to live in the humble circumstances.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뭘로 보상하시느냐? God will compensate in the future. High position life. 주님께서 그것을 개런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It's kind of promise from God.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을 어렵게 가난하게 살던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가난을 벗어던지고 더 이상 비를 쓸 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요.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이퍼신의 삶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바디가 영화롭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몸에 질병도 없고 우리의 삶에 몸에 불편함도 없을 때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았는데 일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아무런 반전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불쌍하고 얼마나 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자학스러울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끝날에 뭐가 있을 것이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종말적 반전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he eschatological reversal입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종말적 반전이 있을 것인데 어렵게 산 사람들에게 하이 포지션이 보장이 되고 일생 동안 어렵게 육체적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뭔 때가 온다? 바로 그럴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뭐하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주님 오실 때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통 속에 계속 산다면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지옥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게 생지옥입니다. 살아있을 때 겪는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바로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부자들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도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라.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이 포지션 라이프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저도 나그네고 여러분도 뭐예요? 나그네고.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여기가 고향이니까 뭐 나그네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으나 신앙적으로 돌아가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이곳을 정착지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안 삼아요. 삼긴 삼지만 temporary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에게 보장된 permanent place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제 permanent residence로 그곳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 선생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겪는 많은 서러움들이 있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이 피부색이 다른 이런 사회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고통하고 어렵게만 살다가 이제 인생 끝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렵게 살다가 죽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주님 오실 때 반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살아야 이 어려운 현실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른 것 같이 다 한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부를 일구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페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수의에는 사람이 죽을 때 입고 가는 옷에는 뭐가 없다? There's no pocket. 주머니가 없어서 이 내가 일생 동안 일구었던 부와 명예와 물질을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담아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설령 주머니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그 주머니에 넣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머니에 넣고 간들 그것을 어디 가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기나 전도서나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욥기 찾아봤고 시편도 찾아봤고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명한 솔로몬도 부귀영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던 그조차도 뭐예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해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 너희가 생명이 있을 때 힘이 닿을 때 너희를 창조하신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지혜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민 와서 살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아동바동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보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니까.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거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 인생의 지혜, 그걸 한번 찾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 선생님이 무슨 지혜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번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지나가는 것이니 너희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너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반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또 한번 잘 돌아보시고 이민생활을 다시 한번 또 정리도 해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입장에서 부한 사람들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부러움이 되고 그들이 우리 인생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 흔히 저희들은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의 그 부도 오래 가지 못한다. 들풀에 꽃이 피었다가 시든 것 같이 언젠가 그들의 부도 시들고 없어진 때가 있으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우리가 이제 humble 컨디션이 아니라 이제는 하이 포지션의 삶을 살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냐고 오늘 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나 시편 103편이나 예사야서 40장 말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잘 바라보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